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먼저 떠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일인데요. 저는 장난감 총을 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에 이사할 때 집에 이렇게 장난감 총이 많이 있었대요. 많이 있었던 게 2개인지 3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기억에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버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표적이 있는 정말 요만한 표적이 있는 총을 이렇게 탄이 나가는 총을 사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한테 총을 사달라고 졸랐고 아버님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니까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되면 빨리 사달라고 저는 조르고 아버지는 한두 번 대답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체 만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렇게 꽤 시간을 흘려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얻기는 얻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는데 제 기억에 그렇게 긴 크리스마스는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약속을 이미 아버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었던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키시는 편이셨습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못 기다리고 좀 조르시는 편이셨습니까? 어떠셨나요? 오래되셔서 시간이 흘러서 제게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남아공으로 간 뒤에 저희 아이가 이제 한국에 나왔다가 남아공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이가 그때만 해도 아이팟을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아이팟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때는 꽤 비싼 물건이었어요. 저희 형편이 이제 넉넉하지 않아서 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못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덜컥 제가 약속을 해버린 거죠. 아이가 하도 조르니까 그 졸음에 제가 못 견디고 알았다고 가기 전에 반드시 사주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금방 안 사준 거예요. 저도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금방 안 사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다리고 뜸을 들였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아이가 그 시간을 통해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때도 좀 써보고 그럴 때 아이 손에 들려주면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좀 기쁨이 될까 그런 좀 바람이 있었는데 제 그런 기대와 바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아이는 계속 졸라댔죠. 성도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사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걸 그냥 공수표 던지듯이 무수히 많이 던져놓고 잊어버리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아예 지키시는 분도 있고 잊어버리시는 분도 계시네요.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15장이 되어서 처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몇 차례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 주셨던 거예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을 아브라함이 기쁘게 여겼죠. 그때까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꽤 오랜 시간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의 가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란 땅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 가져가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이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자기 아내 사라와 자기의 식솔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이주해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메시지를 붙들고 그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었던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들이 하란 땅에서 평안하게 살았던 그것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 그들이 쉴만한 머물 만한 땅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지 않았죠. 지중해 쪽에는 그나마 살기 좋은 평야 지역이 있었는데 이미 그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요단 동편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은 마땅하게 그들의 장막을 펼칠 만한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은 산등성이었었어요. 평야 지역이 아니라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라 그냥 겨우 텐트 치고 유숙할 수 있을 정도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이스라엘 땅, 특히 팔레스타인 땅은 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땅입니다. 더군다나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양을 키우려고 해도 목초지가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물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장막을 지었던 그곳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 윗부분에 보면 그들이 쉴만한 땅을 찾기 위하여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물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쉴만한 땅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다가 그들에게 기근을 만난 거죠. 정말로 물이 없는 상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득이하게 애굽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두고 단순하게 먹을 것이 없었겠구나. 그러니 그들이 필요를 따라서 애굽으로 넘어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옮기고 싶어서 옮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더 좋은 것을 먹고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옮겨왔는데 물이 없어요. 쉴 만한 땅이 없어요. 정착할 만한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어떠세요? 어떠셨을까요? 이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이. 난감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왔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요 상황까지는 거짓말 같은 거잖아요.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온 조카 롯은 또 어떻고, 자기를 믿고 따라와 준 사례는 어떻고, 또 자기의 식솔들은 또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나 혼자 어려움을 당하는 건 뭐 감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내 믿음이니까. 그런데 나를 믿고 따라온 나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지금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지, 내일까지 살지, 모레까지 살지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냥 막막한 상태에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이 있었죠. 어쩌면 저 같으면 하나님을 금방 원망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 말씀 믿고 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좀 곤란하시죠. 제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들었나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잠시 약속의 땅을 벗어났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의 절박함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판단도 듭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그렇게 애굽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또 어려움을 만나요. 이건 물이 없음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탐내고 있는 바로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아내만 탐내면 좋겠는데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이 몰살될 것 같은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고 속이고 이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인간적인 방법도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막으셨냐면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차단시켜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돈하셨어요. 정리하셨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이걸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고 거짓말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을 또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났는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어려움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또 어려움이 왔는데 이건 또 그동안의 어려움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었느냐? 조카 롯의 식솔들과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물질 때문에. 없으면 싸움이 안 될 텐데 물질이 많아지니까 서로 내 것이 되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아브라함이 좋게 여길 수가 없었겠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결별하게 되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사건이 돼요. 왜냐?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잖아요. 자기의 후사를 이어줄 후계자가 세워져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하란에서부터 그를 데리고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조카 롯은 자기의 후계자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롯을 사랑했고 끝까지 롯을 책임지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그 일이 무너지게 되고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자, 어려움이 생기면 누가 나에게 제일 큰 힘이 되어줍니까? 가족이에요.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해주고 나의 생각을 붙들어주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건 결국은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카 롯은 자기에게 있어서 조카 그 이상이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내가 동쪽으로 갈게. 그러고 나서 조카 롯이 보니까 소할 땅이 좋게 보여서 그들이 글로 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허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자기 아들처럼 여겨왔던 조카 롯이 자기와 떨어져 나갔어요. 어느 누구도 지금 자기와 함께 고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후계자도 하나도 남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 말씀을 1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또 14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또 이야기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것이냐?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신 것이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말의 뜻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긴 했는데 그 어떤 것도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어려워진 거예요. 그나마 자기에게 있던 이 조카 롯도 떨어져 보내야만 하는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후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말은 했는데 줘야 말이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그의 약속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재차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죠. 이쯤에서 아브라함의 고난이 끝날 법도 한데 계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5 부족들이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가담한 일도 없고 조카 롯도 그 전쟁에 가담한 일이 없어요. 그냥 가나안 땅 안에 있는 5개의 부족 국가들끼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속에서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히게 된 거예요. 전쟁에 가담한 일도 없고 참여한 일도 없고 거론한 일도 없고 무엇 하나 참견할 만한 일도 하나도 없었는데 졸지에 조카 롯이 모든 걸 빼앗기고 지금 사로잡혀져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된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게릴라 작전을 펴서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출하는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아하,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에게 궁지로 몰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구나.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졸지에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일일까. 빨리 내가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러다가 나 죽으면 우리 부족은 아무도 이끌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거야말로 큰일 아닐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런 상상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래요. 그 말의 뜻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거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상황은 두려움이에요.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 방백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을 공격했는데 이제는 그 다음 차례는 누구냐면 우리 부족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뭐라고요? 방패. 그런데 이 말을 아브라함이 금방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으로 채워져 있느냐면 나의 후계자, 나의 부족을 이끌어갈 나의 다음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게. 만약에 이 말이 나에게 들렸으면 아이고 하나님 저번에 약속하여 주셨던 그 말씀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감사하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게요. 이래야 정상인데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후계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원망을 합니다. 3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날 자로 후사를 있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나머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그 다음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3번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심이 아니라 잠시 아브라함의 상황과 형편을 안 돌아보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브라함의 심령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을 다시 갱신시켜주고 계시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이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있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잘 실현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빡빡한 나머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점점 우리에게서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살기 급급해서 나에게 놓여져 있는 이 상황과 형편을 모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점점 나에게 힘을 잃어가요. 능력을 잃어가요. 그러면서 점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기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가 되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겨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소임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나머지 6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겨우겨우 끌려가는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아닐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에게 다가오는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잃어버린 채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이 서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 기다리지 못하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푸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원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이 우리에게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복음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인데 점점 그 힘이 약해져 가면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 가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교회를 지탱해 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아닐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아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우리에게 힘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서 가족 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상실한 채 그냥 아주 오래전에 그랬었지라고 하는 추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은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뒷걸음질 치게 되어 있고요. 내가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습니다. 이미 편안하고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불편함이 없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효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사무쳐서 그것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꿈꾸고 힘을 내어야 하고 추진해야 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에게 편안함으로 우리의 삶이 다가오는 순간 그 모든 불편함은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령으로 뜨거웠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심령이 막 팔팔 뛰는 뜨거운 물에 있는 물 끓듯이 흥분되어지고 감격하고 도전하고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제쳐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도전하며 꿈꿔왔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가요? 그 약속은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소중한 약속이신가요?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퇴색되어져 버린 사진첩에 끼어져 있는 그런 오래된 기억 속에 묻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어주고 계세요. 그의 심령이 무너질 때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오늘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순간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너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다 있지요. 그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깨우셔야 합니다. 그 약속은 퇴색된 사진이 아닙니다. 잊혀진 기억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는 동력이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사람을 결코 위기에서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문제죠. 그리고 약속을 끝까지 믿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혹 우리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아직 못 찾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내가 못 볼 뿐이죠.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하고 찾으신 분이라면 도전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시고 그분을 목표로 하고 그분의 표대를 향하여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될 겁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힘이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에 있어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참여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없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 이러면 곤란한 거죠. 누구 잘못이겠어요? 우리 몫이잖아요. 하나님 잘못 아니잖아요. 그러니 은혜가 될 만한 곳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만한 곳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는 영광께 성도님,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권하고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하여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재차